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1강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인의 소득의 구분에 관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번엔 종교소득의 과세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교인의 과세 체계는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소득에 대해서 매월 혹시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종교인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숫자를 대입해서 하는 것보단 종교인의 과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흐름을 보시는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강에서 보였듯이 과세소득이 먼저 나옵니다. 과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으로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과세소득을 빼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과세소득은 1강에서 말한 대로 학자금, 식사 때, 실비 변상적인 액, 그리고 종교활동비, 사택 제공의 이익입니다. 이 금액은 빼주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제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물건을 외부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것이 그 100만 원 전체일까요? 아니겠죠.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기 위해선 또 그에 해당되는 비용이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제작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을 고용해서 직원이 제작할 수도 있으니까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즉 장소에 대한 임대료도 발생될 것입니다. 기타 많은 비용들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저는 80만 원의 비용을 썼다라고 하면 그 80만 원은 제줘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과세해야 되는 금액은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뺀 20만 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세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다음에 기타 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인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명목으로 비용으로 빼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뺀 다음에 그 순수한 금액이 실제로 과세 대상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타 소득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비과세를 뺐는데 그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까지는 80%의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즉 2천만 원이 됐다고 하면 2천만 원 전 1,6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2천만 원이 넘어서 3천만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과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80%가 아닌 50%만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세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 3천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600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추가적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100만 원의 비용을 인정받아서 3천만 원 중 900만 원만 과세 대상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경비는 누적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80%, 2천만 원 초과분은 50%, 4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6천만 원 초과분에서는 20%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득공제를 빼게 되어 있거든요.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등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하면 근로자나 소득자 한 사람당 150만 원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기본공제나 소득공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추가공제라고 해서 그 사람이 경로자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다든지 자녀가 많다든지 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소득을 내시는 분이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에 들었을 때 그 금액만큼은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만큼 또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말한 대로 과세에서 비과세를 빼고 필요경비를 뺀 다음에 거기에 소득공제까지 빼면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다가 다시 세액공제 금액을 빼주게 되어 있는데요. 세액공제 금액은 자녀 세액공제가 있을 수 있고 기부금을 빼줄 수 있고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7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소득은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에 반면 근로소득으로 선택하면 근로소득을 계산해야겠죠.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기타소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필요경비 부분에서 먼저 필요경비라는 단어 대신 근로소득공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비과세를 뺀, 과세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0%를 공제해 줍니다. 즉 500만 원, 과세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 70%인 350만 원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500이 넘는 경우에 만약에 1000만 원, 과세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500만 원 부분은 350만 원을 빼주고요. 초과된 500만 원에 대해선 40%는 200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350과 1000만 원인 경우 350과 200만 원을 뺀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인 경우 여러분들 근로자의 지갑을 우리는 유리지갑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근로자는 투명하다는 뜻이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근로자에겐 소득공제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 좀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소득공제에 추가적으로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그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건강이나 고용보험료를 낸 부분만큼은 소득공제로 빼주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까지 뺀 다음에 역시 이것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 그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빼주는데요. 역시 근로자인 경우 역시 세액공제가 몇 개 추가되는데요. 월세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나 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말고 보장성 보험에 드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1년에 100만 원까지 보험료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에게서 또 혜택을 주는데 근로소득세 공제라고 해서 더 공제세액을 더 한 번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소득에 의해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숫자를 보여드리는 것보단 그 계산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그 플로우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종교단체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관계없이 그 다음에 3월 11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급명세서에는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반드시 지급명세서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지급명세서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급명세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급여나 아니면 기타 소득을 지급했다라는 것을 국세청에 나타내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식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들어가는 내용은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의 종류와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지급시기, 귀성 연도에 대해서 그 서식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소득 중 종교활동비에 대해서 꼭 기록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그러면 미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제출을 했는데 불명확한 시에는 그 과세 금액에,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을 가산해서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제출하는 경우는 그게 조금 감해져서 100분의 0.5만큼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산세를 안 내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종교단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용관계 등에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기타 소득이 될 수 있고 아마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4대 보험이나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그거는 실무적인 얘기니까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작성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지급한 달 10일 이후 제출한 다음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교인이 아닌 직원은 역시 근로자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근로자인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960원입니다. 9,160원이고요.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실 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도 중요하지만 4대 보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요율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실업급여, 그리고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산재보험을 넣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종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산재보험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산재보험은 뺐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9%, 지급받는 금액의 9%만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4.5%, 그러니까 즉 종교단체가 4.5%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4.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6.86%인데요. 이것도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1.52%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1.6%로 사업주가 0.8%, 그리고 그 사업주라는 여기는 여기서 종교단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종교단체가 0.8%, 그리고 근로자가 또한 0.8%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구분기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구분기장. 기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서실 텐데요. 이거 한자적인 용어고 회계적인 용어니까 그 용어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장이라는 것은 결국 장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장부를 쓰는데 구분해서 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인에 대한 부분과 종교인이 아닌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확실히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점은 종교단체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구분해서 기장하는 경우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이외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지출 비용을 구분해서 기록 관리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건 국세청에서 발간되는 종교인의 세금에 대한 서식 그 책에서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딱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단어는 아마 세무조사일 겁니다. 아마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종교단체에도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나? 네, 이 뉘앙스를 봐서는 종교단체에도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소득과 그 외의 비용을 구분한 경우에는 종교인의 소득 말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세무조사가 나와도 그 부분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분을 잘하라는 얘기겠죠. 종교인에게 드리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다른 비타 비용을 확실히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종교단체의 수입도 구분을 해야겠죠. 근데 종교단체가 만약 고유목적 사업, 종교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경우엔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신도들에게 보시와 시주를 받는데 그것을 과세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죠. 근데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찰이 신축 건물을 지었거나 아니면 신축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왜 이런 경우 있죠. 1층 같은 경우를 카페로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카페로 임대해 주면 그 카페로부터 임대 수익이 발생되겠죠. 그 임대 수익에 대해서만큼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종교단체의 지출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종교단체의 지출을 구분하는데 종교단체의 지출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인에 대한 지출, 그리고 종교인이 아닌 종사 직원에 대한 지출, 그리고 그 외의 지출,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에 대한 지출은요,
그 국세청 서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종교인 소득 계정을 만들든지 종교인 회계를 별도로 기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말이 처음엔 저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려우니 여러분들은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단순하더라고요. 자, 종교인 소득 계정을 쓰든지 아니면 종교인 회계를 별도로 쓰라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종교인 소득 계정을 쓰란 말은 통장을 하나로 쓰란 얘기입니다. 통장을 하나로 쓰되 종교인에게 지출되는 금액을 확실히 구분하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인터넷에 의해서 은행 일을 다 볼 수 있죠. 그때마다 송금할 때마다 우리가 계좌 내역, 그 적요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적요 쓸 때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부분만큼은 특별하게 관리해서 써달라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 통장을 하나를 쓸 때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부분만큼은 특별하게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종교인 회계를 하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통장을 2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데 관련되는 통장을 하나 만드시고 나머지 지급되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통장을 2개로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은 되게 어렵게 썼는데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장부를 1개 만드냐 2개 만드냐 차이인데요. 1개를 만들어서 2개를 통합해서 쓰되 종교인 계정, 종교인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하든지 아니면 2개를 분리해서 종교인에 대한 장부를 하나 더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종교단체의 고유활동에 대한 지출 비용은 그 과세 대상이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을 유지하거나 증축 비용, 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건물 보수 비용 같은 것은 과세 대상이 절대 아니겠죠. 단 조심하실 점은 사용 내역을 기재하여 사용 목적이 맞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내부 검증, 내부 통제 시스템은 구비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국세청에서 나온 건데요.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비용의 관리 팁이라고 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에가 종교활동이 2가지가 있죠. 종교인의 종교활동이 있고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종교인의 종교활동 비용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귀속이 종교인에게 일단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종교활동 비용은 종교단체가 쓰는 비용인데요. 그 쓰는 관리 비용의 관리 요령으로서 첫 번째는 종교활동 비용은 종교단체의 고유활동에서 발생되는 재반 비용이므로 종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과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활동 비용은 종교인의 종교활동 지원에만 국한되며 반드시 내부 결정기관의 예산 한도 내에서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 이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종교단체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종교단체 비용을 지출한 종교인이 있다면 매월 카드 사용 내용을 용도를 기재한 후 종교단체에 제출하도록 룰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종교인이 만약 종교활동 비용을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면 카드 전표에 사용 목적과 내역을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해서 종교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엔 그 사유와 지출 일시, 지출 내역을 기재한 내부 영수증을 작성해서 종교단체에 제출하고 종교단체는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상 그 구분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강과 2강에서 했던 것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5번이고요. 자, 먼저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소득의 관계입니다. 종교단체는 고유 목적 사업이 있고 수익 사업이 있습니다. 수익 사업은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고유 목적 사업인 경우는 소득세와 법인세와 부가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수입인 경우 기부금을 받게 되겠죠. 이 기부금에 관련돼서 종교단체는 기부자에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비용에 관해서는
종교활동 비용과 종교시설 증축 비용, 종교시설 관련된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비용 중에서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지출과 직원 보수는 종교인의 소득으로서 반드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첫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날 강의라 제가 준비도 좀 소홀했고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강의가 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도 좀 더 노력하고 준비해서 좀 더 양질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첫 화면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강의를 보시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좋으니까 항상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또한 이 관련된 강의가 아니어도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강의 1강과 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